파란 깃발, 빨간 깃발 두 개를 갑자기 설치하라고 합니다. 신하들은 영문을 모른 채 이게 무슨 일인가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내에게 잡혀 사는 사람은 빨간 깃발 아래로 가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파란 깃발 아래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서로 눈치를 이렇게 저렇게 봅니다. 그러더니 슬금슬금 빨간 깃발 아래로 모입니다. 빨간 깃발은 뭐죠? 부인에게 잡혀 사는 거. 그런데 파란 깃발 아래에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왕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역시나 남자가 뚝심이 있구나. 저 사람 크게 들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하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 파란 깃발 아래 가게 되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지금 아내를 그렇게 잘 다스리며 살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예, 왕이시여, 오늘 제 아내가 말하기를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빨간 깃발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건 애처가를 넘어서 이른바 공처가에 대한 그런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스개 이야기로 치부하기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무엇의 말을 우리는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본을 바로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요, 성경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란 이 원어는요, 파사 그라그라테라는 단어입니다. 파사는 모든이란 뜻이고요, 그라그라테라는 것은 흔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라그라테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성경, 곧 신약과 구약, 이 모든 성경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은요, 그냥 마음이 그냥 감동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흙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인생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것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인데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적었다고, 기록했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며 도전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사람의 기록으로만 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증과 내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외증, 그러니까 외증은요, 성경의 진리, 이 권위를 확증하는 것이 외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너무 좋아하죠. 역사에서 그랬다 하면 받아들이고요, 과학이 그랬다 하면 다 아하고 받아들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인물에 대해서 고고학적 발견이나 고대 문서가 증거하는 경우, 이때 성경이 참으로 성경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성경이 정말 나름 기독교인이 받는 성경이 맞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죠. 외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0절에 보면 헷 족속이 나옵니다. 너무 오래전,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된 그런 기록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문서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헷 족속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신화처럼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에 대한 기록이 20세기 중반 터키 지역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인 하투사에서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우리 세계 역사에는 히타이트라는 민족 그 기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한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근데 그 고레스 칙령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요, 문서이긴 한데 사실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요, 보이죠? 이건 진흙 토기입니다. 진흙에 기록된 토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로 한 25cm, 세로 한 10c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BC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렸다는 것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된 그 기록과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1993년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단 지역에서요, 텔담 비문이 발견됩니다. 우리 광개토 대왕 비문 이거 들어보셨죠? 예, 역사책에서 가끔 보셨죠? 그림으로. 그것처럼 이 단 지역에 비문이 발견됩니다. 그 비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집 해서 다윗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한 한 왕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경전에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서 고대 문헌과 이런 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이미 구약 시대 때 다 예언해 놓았죠.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신뢰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참으로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헌적 신뢰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성경은 다양한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매우 일관성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대 문서들보다는 훨씬 더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의 다 공통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역사적 증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부들과 신학자들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래,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뭐냐면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SFC 강령 기억나십니까? 대소교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죠? 예, 벨직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죠?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SFC 강령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실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어 우리의 교리 표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그 교리의 표준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기회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이 성경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사실 이 외부적인 증거보다 내부적인 증거, 내증을 더 중요시합니다. 내증은요, 성경이 스스로 권위가 있고 진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자기 증언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분명히 확정되어서 마침표를 찍듯이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아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곧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성경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상상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 놓은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 감동하심이란 뜻은요, 그 본래의 뜻이 운반되다, 끌려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성령님께 끌려가고 성령님께 운반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성경의 기록과 같이 생각해 보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기록하는 그것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 이끄심, 운반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그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그 독특한 인격과 경험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매우 뛰어난 석학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서 같은 이 대단한 말씀을 적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사이죠. 그래서 다른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좀 궤를 달리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아주 의사가 이 사람 몸을 진찰하고 해부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다른 성경들보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분량으로는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 출신이죠. 사도가 됐긴 했지만 그 백그라운드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많은 말씀들도 그러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 오경을 적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같은 것은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런 감동하심을 주어서 적게끔 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또 신명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대지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내적 증거의 두 번째는요, 바로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사실 성경은 얼만큼 오랜 기간에 기록되는가 하면요,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약 15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쯤 됩니다. 혹자들은 42명, 혹자들은 43명, 45명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작자 미상이거든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 40여 명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45명이 한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한 집단이 아니에요. 사가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 문화적 배경, 심지어 기록된 장소,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이 한 주제로 통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안에 교훈적, 윤리적 탁월성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문서는 기록할 수 없는 이것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말씀이 곧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누가 작용하시냐, 누가 함께 하시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갈비는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이 참으로 성경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경은, 이런 권위를 가진 성경은 어떤 유익을 있습니까? 16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점 4가지를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훈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 보여주는 가르침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인생,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계획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해하고 돕도록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또 사람은 어떻게 타락했으며 또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바로 이 성경을 붙드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책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어리석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 인격이 성숙하기 위해서 저를 언제든지 책망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책망 받으십시오 라고 말해도 우리는 책망받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책망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책망의 가장 제일 작은 단위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의 잔소리예요. 근데 사실 잔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는 나를 바르게 하시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잔소리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이가 어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먹은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 젊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젊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제가 압니다 하고 말하고 끝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망이 반대로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책망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책망과 비슷한 맥락 같은 결에 있는 것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든 책망이든 그것은 다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큰 그런 것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책망이, 이 징계가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책망 다음에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책망이 단순히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죄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망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책망만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별로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내가 좋아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책망을 한다? 별로 안 만나고 싶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된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죠.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바르게 행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 책망받고 한 번 바르게 인도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늘 바르게 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 번 책망받고 한 번 바르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즉시 평생토록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또 그 길을 계속해서 바르게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에요. 실수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또 잘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와 비슷한 결에 있는 것들을 또 틀리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하는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교육해 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죠. 반복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자기의 몸에 체득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향하여서 타켓을 두고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2달쯤 전인가요?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일 오후 시간에 설명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분의 남편이에요. 근데 그분 집사님이셨거든요. 6개월 만에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놀랍죠? 저도 거기 알았으면 거기 갈 건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목사님들, 그냥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면, 내게 찔림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려고 또 그 말씀이 제시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는 방편이요, 또한 그리할 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 곧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이 더뎌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렵죠. 지난주 오후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제일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외소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외소증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이 연수와 신앙의 깊이가 똑같이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지으신 인생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 쇠해집니다. 키도 줄고 뼈도 약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그게 사람이에요. 기억력도 감퇴하고. 하지만 속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그리 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경은 더욱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17절 후반부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의 권위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 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요, 묵상하는 거 좋습니다. 훑어가는 통독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독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차근차근 뜯어보시고 살펴보시면서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성경을 우리의 가까이에 둘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내 삶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금요 기도회 말씀 전하면서 후탁 성경 말씀드렸죠. 요즘 후탁 성경도 없어요. 후탁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한글 개역 성경 말고 개역 개정 성경도 말고 후탁 성경은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탁 이렇게 보고 자기 책상에 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겠죠. 주일날 가져올 때 먼지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 하고 탁탁 털고 그래서 가져온대. 그래서 후탁 성경이래. 여러분, 그건 성경을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말씀 봅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우리 활자 성경을 많이 보십니다. 이동 중에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볼 수도 있겠지요. 성경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내 중심에 둔다는 것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영어로 볼 때 바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캐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캐논은 정경이라는 뜻도 있지만 잣대할 때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내 삶 중심에 두고 그것이 내 삶의 잣대가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매스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에 또 올라오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명히 성경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중심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말씀의 권위 앞에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고 성경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이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해 가시는, 깊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